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77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절기,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며 받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유교절의 6월절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77절 살펴보고자 합니다. 77절은 6월절 이후에 7번의 안식일이 지난 해, 그래서 50일째가 되는 날을 가리켜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때에 밀과 보리를 수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확 시기와 맞닿아 있어서 이 날을 맥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50일이 된다고 하여서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77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날로 지정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날입니다. 자, 77절, 그러니까 일곱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일곱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7번째 날, 그 날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완성하신 날이 바로 7번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으로 완성하셨다라고 해서 이걸 안식일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자가 점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면 그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아담이라고 이제 만들었는데 그 아담이 점점 자라서 그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아질 때 그럼 완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로 만들어지는 날을 자, 기억하여서 오늘은 77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77절이라는 절기를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그대로 닮은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 자, 여기서 이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보통 헌금이나 헌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상태로 변화되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이제 자신의 욕망과 소욕과 자신의 뜻만이 가득했죠. 그래서 말 안 듣는 자녀들처럼 아빠가 이렇게 하라는데 반대로 하고 엄마가 지금 하라는데 나중에 하고 이런 모습이었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말하면 바로 반응하고 엄마가 이야기하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저처럼 자신의 생각과 고집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나아가게 되는 그렇게 이제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이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헌금이나 헌물이나 11조나 감사헌금이 여러 가지 물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깨달으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실제로 물질도 열심히 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드리는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완성할 때에 이것을 자원하는 예물 또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산 제물로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살아갔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 온전한 형상을 닮은 자가 될 때, 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로 본문에서는 이제 77절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이제 절기를 지키지 않았죠. 왜냐하면 몰랐기 때문에, 또 지킬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이 어떠한 자인지 알게 되지 않았느냐, 배웠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절기를 가르쳐 줄게.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을 기억하여서 그분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 모양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으로 오늘은 7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자, 7이라는 것은 이제 안식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7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7에 49, 그래서 이제 77절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77절을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받아서 해석할 때 방법으로 대입하여서 이걸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7, 앞에 있는 7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 나중에 7은 우리 거예요. 하나님의 7이 나의 7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7은 안식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마치시고 쉬시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신 날. 그 하나님의 완성이 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이 싹이 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열매로 맺지는 못하고, 이전에는 수확을 했지만 이것이 남에게 뺏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 시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온전한 열매가 되지 못했는데, 자,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열매가 되었고, 가장 거룩한, 가장 아름다운 그 첫 열매를 닮은 모양.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원래 의도하신 모양대로 만들어진 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이제 프로토스라고 하는 첫 번째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부터 이제 6월절을 지키라, 77절을 지키라, 명령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해하죠. 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시겠구나. 77절을 지키라 그래서 절기 그 자체, 그 기념일 자체,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하는 것,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77절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다는 약속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깨달으며 이 말씀들을 지키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들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얗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머리가 까맣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머리도 하얘지고 전체적으로 하얘지잖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뭐 색소가 빠지거나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성경적 원리랑 닮아 있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 뭐예요? 검은색이죠. 막 섞여져 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색깔들이 다 빠지고 하얀색만 나타납니다. 실제로 연구자들이 말할 때 우리 몸에서 털이 날 때 처음에 이제 하얀색인데 거기에 이제 색소, 엽록소라든가 뭐 이런 멜라닌 색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기 때문에 덧입혀지기 때문에 이제 색이 딱 드러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것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모습 그 양대로 나온다. 그래서 하얀색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는 이제 흰머리가 나타나거나 흰색이 되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이걸 받아들이는데 성경은 이것을 소위 말해 면류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상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발의 노인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그렇게 아버지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렇게 상징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이가 들고 하얗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본적인 정서가 이제 존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말씀과 믿음 가운데 살아냈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곱이 나의 일곱이 되는 날 것을 77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 붙들 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걸 교회로 볼 수도 있고 우리 심령으로 이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다음 나오는 구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다. 왜 즐거워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즐겁다, 기쁨의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쁨이라는 모양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 왕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과 똑같아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이 달랐죠. 이전에는 나만 있었고 하나님은 없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걸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내 뜻대로 안 하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 아버지 뜻대로 할 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기쁨의 잔치가 되는 것이 이제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때 이제 잔치를 벌이고, 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서로 하나가 될 때, 결혼할 때, 이걸 이제 기쁨의 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두 개가 하나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진리적인 상징을 나타내는 하나의 귀한 기념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즐겁다, 기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던 자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면, 아버지의 뜻과 같아지면 형제의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육신의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진리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 즐거움과 기쁨, 감사와 영광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이제 초대교회 가운데 부흥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 모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찬송하고 찬미하고 기쁨이 넘치고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며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먹고 이걸 나누고 그것을 기뻐하고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게 하실 것이다.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몸에 새기는 걸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음으로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하도록. 그래서 성전이나 신전 같은 데 가보면 말씀들이 새겨져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벽, 이렇게 건물 같은 데 새겨놓는 이유는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우리 육신으로 새겨내게 하십니다. 이걸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문신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에스라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되고 아담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다윗이 되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하시는 것,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표현하고 나타난단 말이죠. 자, 그 모양으로 나타나며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는, 그래서 아버지의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근데 이걸 알았다면 이제 그렇게 살아내야 되죠. 그래야 온전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길을 여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구현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으니 이제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이겠구나, 이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잠이 들었다가 깨고. 왜? 다음날 일어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잠이 들었다가 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내세의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천국을 맛보시고 이것을 살아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6월절, 77절, 초막절 그 절기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